우리 아이들도 같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인데, 함께 귀를 기울여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동방박사들이 등장하는 이 장면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면은, 물론 예수님이지만은 그 외에 있다면은 동방박사, 또 목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시간 간단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첫 번째 성탄절, 첫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 성탄은 왕께 드리는 헌신이다. 성탄은 왕께 올려드리는 헌신이다. 이런 메시지를 이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요, 동방박사들의 헌신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동방박사라고 했는데, 이 동방은 어딜까요? 예루살렘 또는 베들레헴에서 볼 때 동쪽.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이 있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예물의 성격으로 봐서 이 동방은 당시의 페르시아 땅이다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페르시아 땅. 그러면은 여기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 얼마나 머냐? 적어도 한 2000km 정도 이렇게 되는 먼 거리, 그 페르시아에서 이 유대의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거죠. 그 당시로는 최소 한 달 이상 거리 되지 않았을까. 이때는 뭐 기차도 없고 차도 없습니다. 그저 맨발로 걸어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먼 거리였을까. 이 고대 시대의 여행이라는 거 있잖아요. 오늘날이 되니까 여행이 즐거운 게 되고 여행이 쉼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고대 시대의 여행은 너무 달랐어요. 오늘날처럼 이런 교통수단이 발전하지 않은 이 시절에는요, 여행이라 하면은 곧장 떠오르는 단어가 위험, 고역, 고생, 이런 단어들이 먼저 떠올랐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굉장한 위험이 있었어요. 여행을 하려면은. 이 고대의 여행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위험하고 그랬기 때문에 큰 고역을 치르는. 그래서 여행을 떠났다가, 이 여행이라는 것은 물론 놀러 가는 여행이 아니에요. 뭔가 일을 하러,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회들이 왕왕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바울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선교 여행 가운데 그가 치른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들에 대해서 회고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강의 위험, 강이 범람해가지고, 그리고 바다의 위험, 배를 타고 가는데 그냥 배가 난파돼가지고, 그리고 강도의 위험, 이때는 강도 때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 수많은 여행 가운데서 만났던 어려움들을 회고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때 당시 여행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동방박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큰 어려움, 위험을 감수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포기해야 했을 거예요. 여러 안녕, 평안, 안전, 이런 거 다 포기해야 했다는 거죠. 여행 중에 숱한 고난 또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사막, 그 분명 아라비아 사막을, 지금으로 보자면 사우디아라비아 있잖아요. 그 넓은 그 끝없는 사막을 아마 통과했을 수도 있고요. 거기서 무서운 모래폭풍을 만나기,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저 사막에서 한번 막 그냥 일어나는 모래폭풍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그런 모래폭풍, 아니면 맹수의 위험, 강도의 위험, 곳곳에 많았을 거예요. 이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까지 왕복하는 거리잖아요. 그 여행을 출발할 때는 분명 안전이라는 거, 평안이라는 거, 이런 것은 아예 처음부터 다 접고선 출발을 했을 것이다. 혹 돌아오지 못하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지 않았을까, 이 동방박사들이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피곤하고 지쳤을까요? 얼마나 많은 위험을 견뎌냈을까요? 얼마나 많은 장애를 만났을까요? 여기까지 오는데 그래 마침내 별이 나타나서 어딘지 비추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장면을 우리는 보통 이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오는 그런 낭만적인 장면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떠올리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말 큰 헌신이 아니고서는 아예 시도조차 못했던 그런 여행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여행길이었다는 거죠.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의 나심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수고와 헌신을 치렀다는 거죠. 성탄의 계절,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주님을 향한 헌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수고, 헌신. 이 성탄의 계절은 우리에게 수고와 헌신, 주님을 향한 마땅한 경배를 위한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계절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성경이 어떤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그것은 왕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예배, 왕께 드리는 경배.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요, 그들이 그 먼 거리를 여기까지 달려온 이유를 이 한마디로 딱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뭐 하러 왔다고요? 뭐 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다른 거 아니에요. 경배하러 왔어요. 그래서 마침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만나고 크게 기뻐하며 이들이 경배하지 않습니까? 이 경배라는 것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찬미하고 그리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경배, 그게 예배입니다. 성탄절은 다른 게 아니고 예배의 날이다. 너무 이것은 잘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식이죠. 성탄절은 노는 날이 아니고 쉬는 날이 아니고 예배하는 날이다. 성탄절이 되면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실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해놓고선 실은 이제 놀고 즐기고 자기 행복을 찾고 뭐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탄의 시즌에 술이 제일 많이 팔린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뭐 오락과 유흥의 시즌으로 다들 그렇게 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들 인사하는 대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어떤 뜻일까요? 제가 이건 성탄의 계절이 되면은 종종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는 했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는 것은 이제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즐겁다, 기쁘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는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스는 이거는 예배예요. 예배, 미사, 예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기쁜 예배, 예수님을 향한 기쁘고 즐거운 예배,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에 담겨 있는 말 그대로인 거예요. 성탄절은 뭐 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향한 기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 기쁜 예배로 나아가는 것. 물론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성탄의 모든 계절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그와 같은 예배가 돼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해피 홀리데이라고 그렇게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뭐 행복한 무슨 휴일, 행복한 연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는 해피 홀리데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그리스도를 향한 기쁘고 즐거운 예배와 찬미, 이런 뜻입니다. 사실 성탄절이 변질된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뭐 따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는 사뭇 다른 성탄절을 보내는 그런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탄 시즌이 되면은 유독 심하게 감시를 받고 그리고 또 제재를 받고 심지어 박해를 받는 그런 세계 곳곳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가까운 중국만 해도 그래요. 중국이 요 몇 년 전부터 해서요 상당히 이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화되고 있거든요. 선교사들 다 쫓아내버리고 거기 있는 자국의 그리스도인들도요 굉장히 큰 어려움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 되면은 숨죽이고 보내야 합니다.
성탄 행사만 우리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예. 그리고 무슬림 국가 같은 경우는 훨씬 그보다 더 심하죠. 그래서 저기 동남아의 한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는요, 성탄 행사를 하고 성탄 뭐 축하 뭐를 한다 하면은요, 최고 5년형의 감옥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수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캐롤 함부로 못 불러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성탄 감사하며 다 저마다 성탄을 예배하고,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얼마나 과연 기쁘게 받으실까? 그들의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성탄절은 바로 예배의 날이다. 누구보다 그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탄의 계절은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계절이라,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탄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성탄의 절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 예배자를 찾습니다. 천만인의 어떤 뭐 대단한 의로움 이런 게 아니고, 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뜨거운 예배, 천만인의 의로움보다 한 사람의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만인이 하는 그 의로운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펼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이 성탄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이 성탄은 왕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성탄의 절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왕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우리가 잘 알듯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잖아요. 황금과 유향, 모략이 뭔지 자세히 뭐 설명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이 준비할 수 있는, 또 이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지고 가장 고귀한 그런 선물, 이게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이들의 모든 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고귀한 선물, 그걸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 먼 거리 이들이 온 이유가 있어요. 예배하러 왔노라 하면서 이들이 그냥 예배가 아니고 준비해 왔습니다. 가장 값진 것을 준비해 왔어요. 보통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서로 주고받잖아요. 아이들은 뭐 산타를 기다리고, 연인들은 또 선물을 주고받고, 가정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뭐 선물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생일인데 왜 우리가 선물을 받죠? 예수님 생일인데 말이죠. 우리가 서로 선물 주고받는 건 좋습니다. 성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건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죠. 그렇죠? 먼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우리도 예수님 나신 걸 축하하면서 서로 선물을 하고, 그런 거는 옳죠. 오늘 본문에 이 동방박사들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했는데요, 여기서 예물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도론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프레젠트, 선물을 드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주님께 선물을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께 선물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주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은요, 그것은 뭐냐면은요, 답선물이에요. 답례예요. 답례. 다시 말,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답례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선물은, 그게 뭐 황금이 됐든 유향이 됐든 모략이 됐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물을 받았죠?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아기 예수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답선물로 우리가, 그게 무엇이 됐든, 우리의 삶이 됐든, 우리의 시간이 됐든, 우리의 소유가 됐든, 무엇이 됐든, 우리의 정성이 되었든, 그걸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탄 축하 행사가 있잖아요. 이 축하 행사는 우리끼리 서로 떠들고 좋고 우리끼리 재밌고 그런 시간이 아니고, 축하 행사 전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선물, 예물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쁨과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탄 축하 행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온 교회가 예물로 나아가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죠? 왕께 드리는 헌신, 그리고 왕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왕께 드리는 예물. 그런 메시지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는 성탄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